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엄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 엄에도 불구하고 엄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엄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엄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여 내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드리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824번째 우리 1000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곳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주여 우리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 형제, 배우자, 모든 가족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6월 VIP 초청주일에 주님, 우리의 VIP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온전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시고 최민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으로 간절히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주의 은혜로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이 밤에 만나주시 말씀하여 성령 충만하게 주님 도와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의 감동을 주여 도와 주님 만나 성령의 권능을 부어 능력을 부어 대한민국을 주여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6월 3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통령이 세워지게 주여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갈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며 주의 역사가 나타나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오.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주님을 높이며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씀 따라 살아야 할 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고집대로 살았음을 뒤돌아봅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고 돌이키며 다시 말씀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시작된 대통령 선거와 우리나라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국민을 사랑하고 주님의 지혜와 공의를 닮은 정직한 대통령이 세워져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찬양하며 전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기 좋고 더욱 번영하는 대한민국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새롭게 되어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 깨어 기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며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근본 VIP 초청 잔치를 통해 가족 구원과 큰 부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한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쳐나며 주님의 위로와 응답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펼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새겨 듣고 삶에 실천하여 열매 맺는 복된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전해야 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다 같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정말 복 받으신 분입니다. 성도님 정말 복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또 아무나 올 수 없는 수예배를 또 나오셨습니다. 정말 이 수예배를 나오는 것은 특별한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특별하죠. 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엘서 2장 12절부터 읽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엘서를 보면은 참 너무 두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두려운 말씀이냐면 계속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거든요. 얼마나 망했냐면 이제는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망했어요. 1장 4절을 보면 남은 것을 또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고, 그러니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겁니다. 모든 수확물이 다 바닥이 났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좀 울어야 된다 그래서 울어야 된다. 울어라. 이제 계속 울어야 된다. 계속 울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울라고 했냐면 이제 처녀가 자기가 약혼한 그 남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죽었어요. 이거는 그냥 딴 남자 만나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혼한 남자라는 것은, 이 당시에 정혼이라는 것은 이건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거는 나와 평생을 같이 할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큰 충격입니까? 정말 내가 평생을 같이 할 남자가 죽었을 때 그 애통하는 그 여자가 애통하듯이 울라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그 제물입니다. 전제는 이 포도주로 드리는 이 번제물에 부어 드리는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릴 감사 또 일반 헌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남들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막 11조도 드리고 건축원금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나는 드릴 게 없어요. 너무나 막 비참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창고가 비었고, 그리고 모든 삶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닥칠 일이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너희에게는 더 큰 일이 닥칠 거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민족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계속 여러분 그 하박국서에도 보면 이제 그런 그 경고가 계속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그 항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그 불법이 성행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까? 막 항의하잖아요. 내가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외쳐도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것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외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시면서 이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또 이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이 불평이 들어가니까 계속 뭐든지 불평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님 뭐라 하세요? 그들도 심판하겠다 하세요. 이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몽둥이였습니다. 몽둥이. 이 바벨론은 몽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니까 요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요 이방 민족들은 다 몽둥이에요. 예를 들면 저기 블레셋, 모압과 암몬, 미디안, 애굽, 또 이 바벨론, 아수르 다 이 몽둥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면 얘들이 다 꼼짝 못합니다. 다 굴복합니다. 요것들이 뭐예요? 몽둥이들이 다 굴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다 이들이 굴복하고 조공을 가져오고 싸우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죠. 아멘 좀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지도 못하게 감히 싸우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싸우지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역대하 17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를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믿음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여호사밧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하나님이 놔두신 환경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환경은 우리들에 의해서 다 변동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 환경들은 잠잠한 거예요. 잠잠해요.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면 다 굴복하는 거죠. 모든 환경이 굴복하는 거. 굴복하고, 그리고 물질도 들어오고 길도 열리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삐딱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게 자꾸 요 환경들이 이제 가시가 되고 찌르는 거죠.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앞으로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올 것이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너에게 올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고 또 마지막 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정말 남은 자들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만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는데 눈은 감으면 안 돼. 깨어 있으라는데 왜 눈을 감아요? 하여튼 잠시도 틈을 주면 안 돼. 깨어 있으라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만 보호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은 누구냐?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도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세상과 싸우면서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할렐루야.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견딘 사람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게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다 헷갈리는 거죠. 이제 이 믿음의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목사 장로 기도회는 가지는 못했지만 제 인터넷 방송을 하니까 인터넷 유튜브 방송으로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좀 봤어요. 제가 좀 듣고 싶은 강의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에 대해서, 주일,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좀 강의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길래 좀 들었습니다.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답을 좀 확실하게. 그냥 제가 좀 잘 아는 목사님이라 좀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물론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원래 지키던 주일 성수를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지켜가야 된다고 강사가 자기 갖고 있는 그런 분명한 성경적이고 우리 개혁주의적인 우리가 지켜왔던 그걸 분명히 우리 교단이 지켜가야 될 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지키면 된다. 너무나 그건 추상적인 거죠. 내가 육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그날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육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주일을 사용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그건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고, 그건 너무나 이건 포괄적인 거죠. 그걸 좀 구체적으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걸 우리 교단이 좀 정확하게 제시를 좀 해줬으면 했거든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지켜도 안 되죠. 율법적으로 주일은 요거는 해도 되고 요건 안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토요일 이렇게 지나가다가 주일 12시 딱 지났어요. 예전에 뭐 이런 일화가 있었대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 밤에 이제 면도를 하다가 이렇게 면도를 하는데 이쪽을 다 했는데 12시가 딱 돼가지고 반밖에 못했대. 반밖에. 그래가지고 12시가 딱 지났는데 반밖에 못해서 주여, 그래가지고 반밖에 못하고 주일에 강단에 섰다고 합니다. 이게 에피소드인데 이게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밤 12시 직전에 면도를 하겠습니까? 주무셔야지 그 시간에. 그 정도로 예전에는 이 주일을 이게 철저하게 그 시간적으로도 딱 11시 59초 12시 딱 되면은 그때부터 주일 철저하게 지켰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 어떤 시간적인 딱 주일 성수 딱, 그 다음에 주일에는 TV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런 거였죠. 예전에 그렇게 장로님 주일에 예전에 TV 봤어요? 못 보겠죠. 공부했어요? 예? 원래부터 안 했지. 원래부터 미안합니다. TV 못 보겠죠. TV 없어서 못 본 건 아니죠. 예. 아니 어쨌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주일은 육신적인 즐거움은 제한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럼 나머지 시간을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좀 그래도 안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일은 표정들이 왜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주일을 보낼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좀 숨기려는 표정.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를 알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육신적인 이런 뭐랄까요, 즐거움을 따라가면 이게 조금씩 이 세속화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되는 거예요. 조금씩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조금씩 되다가 나중에는 저만큼 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나?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나중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린 거예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의 맛을 다 봤어요. 맛을 다 봤어. 주일에 재밌게 노는 걸 다 맛을 봐버렸어. 다 맛봤죠 지금? 맛있지? 이제 주일에 온전히 주일을 지키고, 정말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주일 성수신앙,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거보다 예배드리고 이제는 육적인 가족과 함께 막 즐기고 이런 맛을 다 봤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에 누릴 수 있는 이 많은 은혜, 그리고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그 약속의 복을, 그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는지 알면 아깝긴 할 텐데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잃어버렸어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연속성은 뭐예요? 비연속성은 뭐예요? 비연속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과 함께 이제는 끝난 게 비연속성,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 거예요. 비연속성. 우리는 이제 구약의 제사 안 지내죠. 그렇죠? 안 지내잖아요. 양 잡습니까? 큰일 나게. 연속성이 있는 게 있어요. 십계명 지키죠.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야 되죠. 안식일은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면서 비연속성 뭐예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는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이 지금의 주일로 바뀐 거예요. 어떤 분들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바꾸면서, 그러면서 지금의 주일 일요일을 이제 지키게 됐다, 주일로.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의 주일을 예배로 지켰습니다.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그 주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와 다른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핍박의 원인이 된 거예요. 유대교였으면 핍박 안 받았습니다. 연속된 건 뭐냐? 구약의 안식일의 그 예배 정신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안식일에 지켰던 그 철저한 그런 어떤 안식일 규례처럼 우리가 다 지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떤 그 자유롭게 이 주일을 그냥 우리가 모든 날과 똑같이 우리가 주일을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날은 구별된 날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날은 존귀한 날이에요. 이 날은 정말 구별된 날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주님을 섬기는 날로. 우리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게 보냅니까?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이런 날은 우리가 예배 시간만 딱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은 온전하게 주의 전에서 보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발도 금해야 되고 오락도 금해야 되고, 이 날은 정말 우리의
이 육적인 우리의 활동을 좀 절제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보내는 그런 날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58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안식일을 말씀대로 지키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안식일에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않고 이 날을 즐거운 날로 존귀히 여기면, 내가 그래서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고 이 날을 정말 네가 귀하게 여기면 세 가지 약속 주셨어요. 너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야곱의 기업을 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모든 영육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믿음을 떠나고 왜 이렇게 징계를 받습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납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우상숭배와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우상숭배와 안식일,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우상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 땅을 70년 동안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범하고 주일에 일하고 주일에 그냥 세상 일하고 주일에 놀러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잘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다 징계받고 고난당하고 다 뺏기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나서 깨닫는 것도 참, 그래도 그것도 감사한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참,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고 깨달으면 그건 더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꼭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깨닫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고난 겪지 말고 말씀으로 깨달읍시다. 시작. 고난 겪지 말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거울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본보기가 뭐예요? 우리 거울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처럼 악을 행하지 말고, 그들처럼 우상숭배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러다 다 망했단 말이죠.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또 이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들처럼 믿음으로 살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냥 넘어졌다가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겪고 깨달으면 안 되죠.
내가 실컷 이 길로 갔다가 이거 잘못된 길이구나. 꼭 가봐야 내가 압니까? 여러분 꼭 뜨거운 물을 마셔봐야 뜨거운 걸 압니까? 여기다 이거 뜨거운 물 조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말라 하셨구나. 그러면 안 하는 게 이게 지혜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기 때문에 훈계를 들어도 못 깨닫고,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정말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어리석게 잃어버려야 깨닫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책망해야 깨달았는데 이제는 먼저 깨닫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무섭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무섭게. 아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무섭게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계속 안 되니까. 여러분, 계속 안 되는 인생을 산 분들은 하나님은 정말 무섭다 그럴 거예요. 무섭다. 제가 개인적으로 묻지는 않겠지만은 아마 이 자리에도 나는 하나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뭐만 하면 안 되게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믿는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그러니까 이제라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데 TV에 그 가출한 청소년들 돌아오라는 아마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30대 잘 모를 거예요. 40대는 기억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예전에 TV에서 집 나간 청소년들 집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가출 청소년들 돌아오라 막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계속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고 뭐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려서부터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받은 요엘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이 말씀을 받은 요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금식하고 울며,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너희는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계속 징계를 받고 막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은 우리를 큰 재앙을 내리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요엘 선지자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보면요, 이 다윗이 항상 믿음이 충만했던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윗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윗의 좋은 면만 보면 다윗이 뭐 믿음도 있었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윗이 용맹스럽고 좋은 면도 있었지만 다윗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도 짓고 넘어지고 허물도 많고, 그렇지만 다윗이 또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는 알았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호소했던 거예요. 자, 시편 86편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편 86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은 계속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그냥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한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그 시편 10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만약에 이 긍휼은 뭐예요? 긍휼은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 이게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긍휼은 뭐냐?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돼요. 진노. 그러니까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이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뭐 아주 너무나 악한 인간이에요. 저런 인간은 불쌍히 여길 가치도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저건 당장 버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버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정말 저런 사람은 버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성질이 급하신다, 노하기를 급하신 하나님, 우린 다 죽었어요. 진작에 아마 한 30년 전에 다 죽었을지 몰라. 예? 노하기를 그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최민영 집사, 최민영 집사님은 참 똑똑한 것 같아. 저하고 제 아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최민영은 참 똑똑해. 공부 잘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이게 똑똑해야 이 기도도 좀 오래 하면 좋겠어요. 근데 새벽에 좀 금방 가. 꼭 볼 때마다 없어. 할렐루야. 근데 뭐 하라 그랬지?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그때 하신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때 얻어 터져요. 아니 이쪽 보면 또 오해할라. 또 광일아, 넌 또 하나님이 노하기를 그때 하시면 너 지금 또 금방 한 대 맞았어. 넌 왜 맞았어? 몰라. 대답도 안 해줘. 지금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지금 복습 2대 맞았어 나 지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요, 정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쌓아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럴 때 또 아미 이럴 때는 주여 이래야 되지, 주여 이래야 되지, 주여 이래야 되지, 또 아멘 하면 또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죠. 구절을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 너무나 좋으시나,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은 것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까지 지은 죄 다 회개합니다. 싹 잊어버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니까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시니까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절대로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회개할 기회, 순종할 기회. 할렐루야. 은혜 받을 기회 주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 몰라요. 그냥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진작에 망해도 진작에 망해야 되고, 버림받아도 진작에 버림받아야 되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간혹 보면은요, 정말 언제 왔는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 나오는 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돌아오게 하신 분이에요. 이제라도 돌아오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 중에 보면은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말 방학을 해도 정말 오랫동안 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멀리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와야 돼요. 이제라도 돌아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다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라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어리석게 산 것, 지금까지 우리들이 내 고집대로 산 것, 지금까지 우리들이 내 생각대로 산 것,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11조 예물 조현정 권사님, 고세민 청년, 건축 씨앗 선교 구제 장학 전도원금 조현정 권사님, 감사예물 조현정 권사님, 유병아 집사님, 김광일, 임소리, 김주하 가정, 영진이, 일천번째 예물들, 주님 오늘도 믿음의 예물 주님 연락해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사모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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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죄인노라 하실 때 죄인노라 하실 때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내가 비로
지시고 구원한 두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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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